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시간만큼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헌금, 주일연보, 11조 예물, 로뎀 후원금, 감사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 하지 않고 우리의 피가 담긴, 마음 담긴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믿음의 열매를 쉽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볼까요? 방송실? 오케이. 자, 이게 양쪽 보는 게 헷갈리는데,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와 세상을 이어준 브릿지 자연계시. 브릿지가 뭔지 아시죠?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게 자연계시예요. 근데 반대가 뭘까요? 교회와 세상을 소통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교회가 특별계시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교회와 세상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실제 16세기의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있죠, 오르간을 마귀의 악기로 폄하했다고요. 칼빈은. 루터는 반대였죠. 그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침례교 중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무악기파예요. 무악기파. 그 악기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난리 날 거예요. 뭐 일렉 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사실 우리 80년대 한국 우리 교회도 범성가를 못했죠. 그죠? 되게 웃긴 소리인 게, 찬송가에 범성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찬송가 내에도. 자꾸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옛날처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신유 이 점만 강조해버리면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시게 돼요. 오늘은 뭐냐면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대체 그러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말씀하지는 않을까? 자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 인류의 역사, 자연과학 같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인류 역사나 인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분명히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옛날은요 너무 자연계시를 등한시했었어요. 무시하고, 심지어 자연계시는 인본주의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외로운 섬처럼 되고 말아요.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을 탔어요. 문학상을. 와,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강성 목사라고 세대교회 합동축교회 대형교회예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소년이 온다 그 책 보니까 야한 게 나오나 보죠. 그래서 이 야한 게 나오니까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공감 가십니까? 성경은 더 야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어요.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아버지와 두 딸이 관계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그러란 말이에요.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더 야해요, 사실. 그 성경 보면 돼야 안 돼요? 야하네, 안 봐야겠어요? 솔로몬이 진짜 아가사 보게 되면 더 야하죠.
아가서 보게 되면 여체의 신비를 너무나 리얼하게 쓴 게 아가서란 말이죠.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식하다. 그럼 책 보지, 영화 보지 말아야지.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스님처럼 이렇게 막 뭐 남이 한번 타보면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바울은 대체 가장 영적했던 바울, 늘 환상과 계시를 봤던 바울, 자기 앞치마와 수건을 던져서 병을 낫게 했던 그 바울, 신령하고 고력했던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17장 16절 또 봅시다.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 22절까지만. 자, 교독합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에 부활 사람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아테네를 간 거예요.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그리스 소크라테스, 제자 텔레스 같은 이렇게 스토아 철학이 가장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게 아테네인 거죠. 지금은 어딜까요? 현대 철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예요. 아랑드 보통, 사르트르 다 프랑스 사람 아니겠어요? 프랑스는 이제 대입 시험 볼 때 철학 시험을 볼까 안 볼까? 철학 시험을 봐요. 20% 정도 배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3들은 어디서 시험 준비 안 하면 카페 가서 살롱 가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철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지금도 대부분 프랑스 보면 철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는 아테네의 지역에서 수많은 철학 유파가 나왔었죠. 그 중에 나온 게 뭐냐면 18절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예요. 이 에비구레오는 누굴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에피큐로스 학파예요. 들어봤죠? 에피큐로스 학파?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중시했던 에피큐로스 학파가 거기 있는 거죠. 스토이고는 뭘까요? 스토이고는 스토아 철학자는 거죠. 가장 유명한 세네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오연자 중 한 명이었던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었죠.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지역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들이 모여서 쟁론을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서 아테네에 딱 가서 어디 갔냐면 17절 어디요? 회당이요, 회당.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가 지역 이방인 지역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그곳에 회당이 있다는 거죠. 회당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지? 그게 유대인이 있다 없다? 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 20세 이상 10명이 모이면 저거는 몸이 안 좋아서 좀 바람이 안 좋을 거예요. 9일부터 막 콧물 눈물 막 나가지고 쉬어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비염이 있으면 봄 가을에 꼭 이런 게 와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꼭 봄 가을 되면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요. 또 까먹었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20세 이상 10명이 모이면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회당, 시나고그를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만 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갔던 이방인 지역에도 특히 아테네 지역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17절 보게 되면 회당에서는 누가? 유대인과, 그러니까 아테네 그 지역에 그리스인이 살고 있는 그 아테네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첫째 유대인, 다음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들과.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교가 전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막 유대인들은 율법만 자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덴 지역에 회당이 세워졌고,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리스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바울이 와서 아테네에서 막 복음을 전한 거죠. 18절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의 메시아됨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충격이 그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왜? 그들은 늘 이데아론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계는 거룩하고 변하지 않아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세계예요. 이 땅은 변하기 때문에 악하고 저질이에요. 우리 몸도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요. 여러분, 백종원 목사가 있죠, 이렇게 있죠. 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몸 시간이 가면 점점 늙고, 그다음에 3일 지나면 죽은 다음에 썩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돼? 내 몸은 사라지죠. 그럼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이 땅에 보이는 현상들, 피나미는 현상들, 우리 몸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의 몸의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 구원의 최종지가 어디예요? 최종지, 파이널 스테이트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낙원 가는 게 파이널 스테이트예요? 아니면 낙원에 있다가 주고 오실 때 부활해서 몸을 얻는 거예요? 1번, 2번.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다수의 교회는 복음이 뭐냐? 예수 만나고 믿고 받고 내 영혼이 낙원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No way.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최종 우리가 거할 곳은 영혼만 있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될 거예요. 주님처럼. 바울이 뭐 전했냐?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나 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럼 너희도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말 선포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소망, no.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때 막 이제 이 바울이 쟁론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몰래 뭘 한 게 아니라 퍼블릭하게 공적 상태에서 지금 그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거죠. 자랑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철학자들을 상대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22절이에요. 자, 봅시다. 22절. 자, 교독합시다. 교독.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 모아놓고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수많은 다신들이 있었거든요. 많죠. 스스 나오죠. 스스, 제우스, 허르메스. 그다음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 땅의 신 가이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보게 되면 수많은 신이 있어요. 수많은 신. 남편 신,
아내신, 바람을 펴, 아이를 낳아, 또 죽여. 그러니까 그 신화를 보기에는 아주 지저분한 신화가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분해가지고 하지만 캄다운하고 야 너희 속에 보니까 너희 모두 그리스 사람들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그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 단에 그 우상에 새긴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란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그 우상에.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 막 unknown God, 막 신 시대 몰라, 막 섬기는데 그 신이 어떤 분들이 알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자, 24절. 자, 합독합시다. 합독. 자, 28절까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유시는 자이십니다. 그 다음 절 인류는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제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기느니라. 너희 시은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의 소성이라 하니. 아멘. 여기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율법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봐봐요. 구약적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야훼, 신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좀 봐봐요 좀. 율법 나와요 안 나와요? 언약 나와요 안 나와요? 시내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그들 향해서 선포할 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무시지 마세요. 잠을 깨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 들을 때 지금 내 놓치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하지만 이런 설교 이러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또 내가 집에 가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공부할 때 치열하게 합니다. 저는 보통 독서하게 되면 5-6시간 안 일어서요. 계속 집중해 보죠. 헬라 히브리 다 확인 다 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만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은 전도 선포할 때 그 신령한 바울이 환상과 계시들을 늘 보고 병 고치고 신 좋고 그 신령한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데 거기에 구약의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우주와 그 모든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쓰지 않아요. 가장 일반의 신명 가시에가 그가 마음을 지었다. 근데 그분은 부족하지 않다. 또 그분은 선녀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렇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바울이 또 이 말한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스토아 철학에 있는 그 한 시인 중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 아라투스의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아나투스의 말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우린 그의 소생이야. 우린 그의 양이야. 그러니까 대학부 설교할 때 대학부 아이들은 자기들 쓰는 말을 쓰면 참 좋아합니다. 딱 깨요.
뉴진스 아십니까? 뉴진스? 하이보이 아세요? 하이보이. 네, 알았어. 저번 주에 나는 뭐 라이크 보이나 라이크 보이는 하이보이더라고. 그래서 내 막내 아들이 다 꿰고 있더라고. 아빠, 뉴진스가 어떻고 막 하이보이가 어떻고 막 이번에 막 그렇구나. 걔 공부를 안 하고 이 새끼가 공부 그것만 좋아해요. 아유, 그래. 뭐또 칭찬해줘야지. 처럼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에 들어왔던 그 4명의 부류가 이제 듣고 있는 게 이렇게 언덕에서 아래하고 언덕 위에 110m 높은 언덕인데 언덕에서 막 선포하니까 길고 오는데 뜻밖의 바울은 구약의 전승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풀어내고 더 나가서 그들이 잘 아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열렸겠죠. 저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는 말로 하고 있네라고 마음을 열었겠죠. 다음 30절 봅시다. 30절. 자, 31절까지 합독합시다. 합독.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못한 때에는 너희 몰랐으니까 복음 안 들어갔으니까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해요? 허물치 않아요? 허물치 않아요. 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들 너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 용서하실 거예요.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이 회개가 뭐고 회개. 회개가 뭐냐면 우리는 막 우리는 막 쥐어짜죠. 회개하라 하게 되면 막 부귀할 때마다 회개하시오 하면 우리는 막 내가 지난 과거 죄 오늘 지은 죄 막 회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회개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타노이아인데 명사인데 메타란 턴 돌아 메타 이렇게. 그다음 누스 정신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너 생각을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막 여러분 울고 짜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누스 내 생각들 메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라 섬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타 누스 돌려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회개할 때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칼빈의 간증을 보게 되면 칼빈은 울지도 않아요. 칼빈 자신이 종교개혁 때 사실 칼빈이 웃겨요. 칼빈은 회심할 때가 웃기는데 원래 칼빈은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었죠. 원래 인문주의자였었어요. 칼빈은 법대를 가셨어요. 법대를 공부 잘했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느 학교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그 교수하고 있는 그 총장이 갑자기 종교개혁 흐름을 확 가버린 거예요. 총장이. 그러니까 칼빈은 종교개혁 문이 몰랐는데 그 총장이 개혁계에 합류하면서 이제 총장이 피신하고 대신에 칼빈이 그걸 읽어준 거예요. 개혁 선언문을. 그래서 칼빈이 이게 휘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 칼빈의 글 보게 되면 칼빈이 글 쓰는 거 보게 되면 울거나 큰 감동이 있다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메타노이아를 해요. 칼빈이 죽을 때까지. 신기하죠? 안 울어요. 안 울어. 우리가 볼 때 회개할 때는 막 우리 같이 막 감정적으로 막 하는데 칼빈은 그 흔적이 없어요.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사제예요. 사제. 가톨릭 사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가톨릭 사제에 있다가 죄를 사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금식도 해보고 그다음에 높은 계단 그 돌로 돼 있는 그거를 무릎으로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다 까지겠지 피나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자기 친구가 어디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번개쳐서 맞아 직사를 해요. 자기 옆에서 친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가
이분 이제 그렇게 루터가 아무리 해도 다 죄의식이 안 벗어나니까 양반이 비텐베르크 대학 이제 성사 교수였었으니까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가 딱 바뀐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성사 가르치다가 이 말씀 보니까 그때 딱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 이 깨달음, 메타노이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이 뭔지, 잘못된 것은 메타노이아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로 뭐라냐면 어리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일반적인 용어,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그럴 수 있겠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이 있겠다. 그 신이 우리 모두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럴 수 있겠다. 여기까지.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또 말했죠.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두 가지 말한 거죠. 한쪽 말은 야, 뭔 소리야? 비유 섞고, 한쪽 말은 더 들어보고 싶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고위급 공무원이었죠.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결국 바울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레오바고 관리가 남자가 믿었고, 그다음에 디오누시오와 믿었고, 또 다마라는 여자와 몇 명이 복음을 인접한 거죠. 이 바울이 그렇게 신령했던 바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전통했던 바울이 왜 바울은 선포할 때 구약에는 수많은 중요한 용어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대신에 왜 이 아나토스의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은 스몰 토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반 우리 공동체 말고 직장이나 사업에 나갔을 때 정치, 외교, 문학,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스몰 토크하면 좋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 교회는 그랬죠.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흔적이 있다고요.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획득할 수 있어요. 단 그분이 창조주가 누구냐는 다르겠지만 그들 소통할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창조주는 있겠다라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말씀 있을수록 전도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을 좀 많이 알기를 바라요. 저는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아십니까? 등집사님 모른다는 표현인데 오르막길. 윤종신 아십니까? 알죠?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한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근데 그 수많은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두 연인의 그 대화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좋죠. 처음 오르막길 할 때 좋으니까 막 사랑 나눴겠죠. 근데 점점 가니까 끈적이는 땀이 이렇게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품은 숨이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막 대화 막 땀이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힘드니까. 평범했던 길처럼 그냥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그다음에 뭐죠?
그 가사잖아요. 고된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예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요. 난 눈물 나더라고.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게. 오늘 아까 바울이 인용했던 그 시인처럼 한번 틀어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또 말 나오겠는데. 들어봐요. 오르막길. 윤종신 씨가 작사 작곡한 거인데, 네, 정인이 불렀고 작사 작곡은 윤종신이 한 거예요. 들어봐요 크게.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좀 복음적이지 않아요?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들, 정상까지 안 가도 돼요.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살기 쉽지 않죠. 싱글이든 뭐 유부녀든 뭐 학부모든 간에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나 이게 보면서 맞다. 우리 개혁이라는 게 꼭 성공 개혁의 완성이 뭘까? 꼭 이게 우리가 뭔가 마치 분장 이기고 막 이거일까? 아니다. 지금까지 온 게 우리 아름다고 승리한 거거든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가사를 지었을까? 난 이 가운데서 복음의 정신을 보는 거. 복음의 정신. 바울이 그러죠.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난 단지 부활 페트로 향해서 가는 것뿐이다. 우와, 이게 이렇게 윤종신 씨 연대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나? 물어봐야겠어. 믿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믿는 애들은 티가 나. 제가 한번 이제 지난 이야기인데 2007년도에 이제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시험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세 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구나. 나왔는데 한 교수가 말하는데 배려한 것 같아. 느낌 용어 자체가 뭐 생명, 능력하길래 네 배려를 했어. 이 양반 신현희 교수라고 총신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자기가 시비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는 의외로 그 가사와 노래와 음악 예술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는 참 반갑죠.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거구나. 션이라는 그 가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사람이 8월 15일 날 보니까 81.5kg를 뛰었더라고. 하루에. 그 더운 날 나는 8.15kg가 아니라 80.5kg를 뛰었더라고요. 발에 막 지나고 막 의사들은 막 해주고 또 뛰었어. 다 자기가 기부를 또 하고. 난 생각을 목사 체면보다 낫다. 시원한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난 여러분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요, 이 땅에 있는 자연계시들을 좀 돌려야 돼요. 문학, 예술, 음악, 철학, 경제, 역사, 자연과학 등 수많은 흔적들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장치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전도할 때 굉장히 좋아요.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신뢰했던 바울은 그들에게 현란한 말을 쓰지 않고 구약에 있는 이 말을 싹 빼고 그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선포를 했고, 그들 이해할 수 아라토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렇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거거든요. 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럼 뭐 하겠어요? 일단 길을 열어야죠. 이 땅은 다 마귀의 것이야, 마귀의 지식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뿌려놓은 다 지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인 거죠. 근데 이것만 봐버리면 우리는 이 땅과 소통할 수가 없고 막혀버린 거거든요. 이것만 마칩시다.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난 내용을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요. 난 내용을 떠나서 이런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요? 동성애자가 되면 이 땅 살아갈 때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을 다 뺏어야 되나요? 그럼 어때요?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의료보험도 못 받게 하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인가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들에게 직장, 최근에 내가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남미에서 일했던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본인 커가면서 여자예요, 성은. 근데 본인이 자라면서 난 남자야 의식이 이렇게, 난 남자인 같아 의식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남쪽에서. 근데 본인이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여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님도 자기를 나가라다 쫓아버렸고, 자기는 이제 이 수술을 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결국 뉴욕에 와서 몸을 파는 직업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한 거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는 죄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지만 교회 오지 마. 넌 인간이 아니야. 넌 국민이 아니야. 그 자기가 아무도 없는 건 아닌가? 그럼 공부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늘 반동성애, 반이슬람, 왜 반대만 위한 것만 하지? 왜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가치일까? 난 고민이 돼요. 난 공부해 봐야겠지만, 다음에 공부해서 좀 나누겠지만, 난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처럼 신령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좀 더 알면 좋겠다. 세상에 녹아 있는 하나님 흔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밸런스 있게 갔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직장 과정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볼 때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놀라운 신성한 능력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밝히 보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만 중요하지만 예수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알 때 힘을 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뀔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울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흔적의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숨겨진, 자연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알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이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의 스몰 토크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전도에 게으르지 않고 그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고 이끌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 강도하심을 높일 때 우리 안에 큰 감동과 위로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의 헌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